상대방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훨씬 더 이렇게 근심하고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30대, 40대가 무서워하고 근심을 주는 게 뭔가 했더니 신용카드라는 거죠. 신용카드. 왜냐하면 이리저리 막 긁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감당할 수 없어서 가슴을 졸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50대는 뭐가 그렇게 가슴을 졸이냐? 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곰국이냐 그랬더니 아내가 한솥 끓여놓고 3박 4일 놀러 가니까,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제 국이 갑자기 이만하게 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사옥을 끓여놓고 고운국 끓여놓고 이러면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겁을 먹는 겁니다. 60대는 60대 이제 우리 교회 남자분들 60대 되신 분들 이사 가는 게 그렇게 가슴이 졸인다는 것입니다. 그 왜냐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 버리고 갈까봐. 그래서 이게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70대는 여러분 아내가 그냥 등산 간다 그러면 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등산 가자 그러면 왜냐 했더니 혹시 날 버릴까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자는 나이 들수록 이렇게 세지나? 남자는 왜 나이 들수록 약해지나? 그래서 남자 여러분 한창 셀 때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좀 그렇게 하면 빨리 우리 한국 일에 천국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너무 웃겼어요. 우리 등산 가요. 성도들이 저랑 또 등산 가요. 나 버릴라 그러나? 난 이렇게 생각했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뭐냐 했더니 사전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이 타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이게 해결을 못하니까 속이 타는 거죠.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근심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서 앉아서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30가지가 넘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해피코스 걱정, 노인대학 걱정, 성도 걱정, 훈련 걱정, 책 걱정, 밥 걱정, 물 걱정, 특히 제일 걱정은 살 걱정, 별의별 걱정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도요 근심 중에 있었어요.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이죠.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냐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근심 아웃, 평안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근심 아웃, 평안 오케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근심 속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관련된 근심과 이 근심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본문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근심인지 모르잖아요. 이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을 알아야 되죠. 13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을. 근데 여러분, 이 13장의 배경 13, 14, 15, 16, 17장이 전부 한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다락방.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서 일어났어요. 장수는 13, 14, 15, 16, 17 굉장히 길어요. 근데 장소는 다락방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리고 시간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달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주일, 월, 화, 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드신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곳에서
뭐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 목요일 날, 그럼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 목요일 날 자그마치 13, 14, 15, 16, 17장 이 5장의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의 시작이 하기 전에 발을 씻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들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 문맥을 통해 본다면 그들은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 응?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다 끝 아니야? 주님은 메시아잖아. 주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 그러면 주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정치적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대로 떠나신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 근심이 오는 거죠. 아까 근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일 때문에 마음이 애타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근심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의 상황을 뒤집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풍에 돛을 달듯이 순조롭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제자들처럼. 그리고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이 상황 때문에 뭘 느끼냐면 근심이 오는 거죠.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에게 근심이 생기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심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 지금 나왔잖아요. 죽음이 돼요.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을 생각하면 근심이 오는데 성경의 사람들이나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해 보면 근심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죽음 이후의 삶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 무서운 건 그 미지의 나라로 떠난 어떤 여행자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의 죽음, 그리고 병실에 누워 있는,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가족들, 또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애를 타고 근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2번째,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하기를 근심이 어디서 오냐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오는 불행.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근데 가족끼리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근데 이 문제를 남편이든 아내든 자신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배우자를 해결할 수 없고 자녀를 해결할 수 없고 남편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불행하고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온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 가정의 모습을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그 가정의 상황이 며느리면 며느리, 사위면 사위, 손주면 손녀, 그들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부모인 내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만 타는 거죠. 이런 근심. 또 이런 것도 있죠.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여러분, 우리는 군대 가서 죽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군대 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공공연하게 동성애가 인정되는 상황이 처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군대 가고 동성애에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사는 동안에 자녀를, 군대가 있는 자녀에 대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근심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직장을 취직한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를 보니까 어느 날은 막 신났다가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럼 뻔하죠. 회사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니 애가 타는 거죠. 또 질병은 어떻습니까?
내가 병이 걸리고 내 배우자가 병이 걸리고 자녀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내가 그 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 속이 타죠. 이게 근심이에요. 실망스러운 일, 재정적인 손실, 사업상의 문제, 직장의 일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게스트에 대한 문제, 게스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셀 초대 만찬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안 올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속이 타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근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를 늘 저는 한편의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1번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너가, 내가, 제가 갖고 있는 염려거리를 적어봐라. 먼저요. 30가지가 넘어요. 40가지가 넘어요. 때로는 뭐 예를 들면 최민영인데 결혼을 못해요. 그럼 결혼시켜야 되는 근심. 속을 썩여요. 최민영인 자매가 그렇게 말 잘하고 순정가는데 어느 날은 미 이래요. 그럼 그것도 근심.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해보라고 얘기하는 주는 건데.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남자들은 좀 괜찮은데 여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왜? 생활력이 있으니까. 결혼 왜 하냐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들이 애 봐줍니까? 아니래요. 결혼하면 뭐 남자들이 애 낳습니까? 내가 낳아야 돼. 싫대요. 돈도 벌어와야지. 안 하는 게 낫대요.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가 이제 사라질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경기도 인구만큼이 사라집니다. 근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요?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지면요, 영혼과 인생과 육체가 무너져요. 볼까요? 시편 31편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나이다. 자, 근심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자꾸만 우리 가정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못해, 자녀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못해, 사업 어떻게, 신앙 어떻게, 게스트 어떻게, 물질 어떻게, 건강 어떻게, 죽음 어떻게, 자꾸 여기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을, 직장 어떻게, 속이 계속 타기만 하고 있으면요, 눈이란 말은 이 눈을 의미하지만 결국은 인생의 관점이에요. 관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은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존 크리소스톰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24장 1절을요. 초대교회 때 설교 잘하신 목사님 아닙니까? 14장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작.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근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나요? 가정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나요? 배우자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나요?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요?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속타고 애타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해서 속타는 그 근심을, 그 근심거리들을 주님이 아신대요. 아니까 그런 말 한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근심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어떤 근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이 타고 애타는 일이 뭔지를 우리 주님은 지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면 평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면 인생과 육체와 건강과 영혼과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 이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염려거리가 뭔지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실 때 그리스도 팀이 뭐라 그럽니까? 다 몰라도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지 말라. 지금 그것 때문에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가슴 졸이지 말아라. 그래봤자 평안이 사라진다. 그래봤자 영혼과 건강과 인생이 쇠하여지고 무너지고 시들시들해진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떤 근심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주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 걱정거리, 내 염려거리, 내 근심거리를 나 혼자 애태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 근심을 제거하시고 환경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요. 근심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을 제거해버리고 이 마음에서 제거해주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염려, 그 다음 주에는 두려움이에요. 왜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근심으로만 되어 있지만요, 원어에는요 많이 달라요. 근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주 한 주 살펴볼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끝날 것이 아니라 14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안이 나와요.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석에서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를 14장 1절에 해석이라고 설명해요. 27절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근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회사 생활 어떡하지? 직장 어떡하지? 가정 어떡하지? 우리 건강 어떡하지? 그리고 자녀 어떡하지? 물질 어떡하지? 그리고 영혼구원 어떡하지? 최사일 초대만찬 어떡하지? 해피코스 어떡하지? 제자훈련 어떡하지? 저 속 썩이는 사람 어떡하지? 이 근심이 여기 꽉 차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네 근심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근심거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근심거리를 제거하고 너희에게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겠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27절 평안을 주는 것 같지 아니 하는 27절. 그리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요. 이게 다죠. 근데 제가 이 14장 27절에 영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AMP 성경이라고, AMP란 말은 확대 영어 성경이에요. 거기 보니까요, 요거 말고 가로로 치어진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덧붙여져 있어요. Let my peace, perfect peace. 이게 들어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없는데 이 말이 목사님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석까지 해놨어요. 이렇게. 이 말이 확대 성경에는 그래서 확대 성경이에요. 글을 더 확대해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마음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딱 끝났어요. 그렇더니 이게 들어갔어요. 왜? 나의 평안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모든 환경에서 너의 모든 환경에서 너를 calm down 할 때 그 calm이에요. 안심시키는 평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평안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사람,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 다음 구절은 이겁니다. 모든 도전에, 모든 환경,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예수님의 평안은 용기와 힘을 줄 것이다. 이게 추가되어 있어요. D.A. 카슨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은 혼란 속에 있었다. 예수님이 곧 죽음을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27절이에요. 제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인도해주고 있다. 영적으로 안내해주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뭐해요? 가슴을 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부터 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안내를 먼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근심이 30가지나 있는데, 아니 더 적으려면 더 적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두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애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근심이 뭔지를 알고 있다.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과 상황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 근심거리함에 근심하고 있기에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먼저 제거하고 평안부터 주겠다. 영적 안내. 근데 예수님의 평안이 뭘까요? 지금 아까 D.A. 카슨의 말을 통해서 본다면 사람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그게 평안이라는 거죠. 나의 평안. 세상의 평안은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좋았다가 어제는 안 좋았다가, 그러니까 화장이 잘 될 때는 행복하고 화장 안 되면 우울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죠. 설빙 빙수 먹으면 머리 한번 저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클레오파트라 같이 잘라버리면 여러분 또 기분 좋아지고, 머리가 조금 내려오면 기분 나빠지고. 저는 맨날 똑같은 이발이에요. 이발사 아저씨가 70살을 먹으셨는데 늘 이래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잘하면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난 걱정을 안 해요. 난 이발소 가면 잠만 자요. 그러면 자꾸 쳐요. 제발 자지 말라고. 근데 너무 때리더라고. 하도 자니까. 자,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그랬더니 우리가 내려오는 그 태풍처럼 굉장한 태풍이 막 이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태풍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애끓고 죽겠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죠. 근데 그 옆에, 그 앞에 배 머리에서 예수님이 주무셔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24절에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이게 평안이에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은 평안치 못했어요. 근심이 됐어요. 왜요? 해결할 수 없는 폭풍우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막 가슴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다 그 환경 속에서도 폭풍이 있는데도 잠을 자요. 주무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는 요한복음 14장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모든 장애물을 초월한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질병, 해결할 수 없는 물질, 해결할 수 없는 사람, 해결할 수 없는 환경, 가정, 며느리, 사위, 뭐 또 결혼, 이 모든 거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지금 근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근심을 먼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의 마음이 평안하길 원한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이 뭐냐 했더니 사람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장애물을 초월하고 질병을 초월하는 평안이란 얘기예요. 그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찾아요. 그래서 가수 김광석은 이러잖아요.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희망. 이렇게 불렀어요. 노래가 자신의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신의 노래에서 샘솟는 평안을 갈망했지만 결국은 그는 목을 메고 죽은 거 아닙니까? 노래에서 평안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임영웅, 영탁이, 식탁, 영탁이, 배삼룡이, 구봉서, 심영래, 이런 사람들에게서 평안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는 책을 보고 문학을 보면은 평안이 온대요. 근데 일본의 그 노벨 문학상을 탔던 가와바디 야스나는 가스를 틀어놓고 죽었어요. 문학이 평안을 줄 줄 알았는데 평안을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평안만 완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 근심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직원들 어떻게 해요? 뭐 직장의 사장님들은 제일 큰 걱정이 직원 뽑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놓은 직원들이 속을 썩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원들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꾸 근심하니까 뭐예요? 눈과 영혼과 육체가 쇠하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현재 시제예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계속 주려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 지금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근심 대신에 할렐루야 평안으로 체인지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남편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배우자의 문제가, 아이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게스트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회사의 문제가 이거 빨리 해결돼야 나도 평안이 옵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 해결이 안 돼도 예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 해결이 돼요. 근심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걸 해결하려고 술을 먹고 안주 먹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평안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심리학에는요 대체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두 가지 반대의 감정이, 비슷한 감정이 아니라 반대의 감정이 동시에 가질 수 없대요. 그래서 마음에는 오직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근심이에요. 그럼 이 근심이 뭐냐? 군대가 있는 자녀예요. 자녀에 대한 근심이 여기 마음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왜? 반대의 감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근심하죠. 그러면요 그 근심이 있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는 반대의 감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가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직원에 대하여,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 게스트에 대하여, 해피코스 셀 초대 만찬에 대하여, 그거에 대하여 걱정을 계속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요 영혼과 믿음과 그리고 인생과 건강이 전부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 먼저 얘를 빼야 뭐가 와요? 주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반대의 감정이. 예?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평안은 없어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야 평안이 와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거리를 안다. 자녀에 대해서, 손주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직원에 대하여, 셀 초대 만찬에 대하여, 해피코스에 대하여, 제자 훈련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해결할 수 없어서 속타는 그 일을 주님이 뭐 한다고요? 안다. 그래서 이거 걷어내고 이거 주길 원한다. 왜? 이거 갖고 있으면 영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얘를 버티고 주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한대. 근데 이 평안이 뭐예요? 주님의 평안이에요. 근심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상황, 건강에 대하여 뭐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이에요. 왜? 이 평안이 와야 주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제 신학대학 졸업한 지가 저도 이제 여러분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그때 여러분 신학대학 시절에 보면 왜 근심이 없겠어요? 지금보다 더 많았죠. 가장 큰 근심이 뭐냐? 바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역지는 어디서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내 옆에서 속속이는 사람들, 그 전도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전도사였으니까 그 교사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자꾸만 목사님은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이렇게만 말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시험 들게 무서워서 목사님들이 바르게 말을 못한대요. 여러분 교회는 바르게 말해야 돼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요 딱 소양강 처녀 같은 노래예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지금 만든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해결이 안 됩니다. 먼저 주님의 평안을 얻으셔야 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맞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자, 손을 가슴에 대고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나에게 주노라. 아멘. 그럼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서 애타는 일들이 있죠. 그게 근심이죠. 그게 뭐냐? 특히 죽음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모르니 이게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심을 하게 되고, 세상살이를 살면서 오는 불행이 있죠. 질병, 사고, 실망스러운 일, 자녀의 일, 가정의 일, 그런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그런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근심이 오죠.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그 근심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지금 현재 네가 해결하지 못해서 애태우는 그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내 안에 있는 이 근심이 제거되고 주님의 평안이 계속 온다 그러는데 그게 오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온전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나와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회사 걱정, 직원 걱정, 이런 걱정, 뭐 저런 걱정 있는데 얘가 여러분 반대의 감정이 같이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걷어내야 돼. 예? 예? 걷어내고 주님의 평안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대체의 법칙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심리학은 정확한 하우투가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있어요. 1절에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특히 이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평안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겠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한 그 두 가지, 죽음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모두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3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 근심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살이에 네가 해결할 수 없어 근심하는 그 일을 내가 이겼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회사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 직장에서 해결 안 되는 일, 교회에서 해결 안 되는 일, 가정에서 해결 안 되는 일, 그래서 자녀의 일, 건강의 일, 내 속에 있는 근심, 이 근심으로 내가 너무 불행하는데 이 불행에서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축구 경기 우승 세레모니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11명입니까? 11명 더 됩니까? 더 되죠. 그러면 우승하면 저 메달을 선수만 주전 선수만 탑니까? 후보도 탑니까? 왜? 주전 선수가 승리해서 후보도 같은 팀이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세상의 불행을 이기셨다면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니까.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가난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세상살이를 사는 동안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여기서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겼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근심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근심은 떠나가고 예수의 평안이 이 안에 들어오는 즉시 주는 일하실 것입니다. 근심을 벗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아멘. 근심을 벗어놓고 다 함께 평안. 설교를 할 때 목사님 오늘 유행가 불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을까 봐 웃지도 않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긴 게 뭡니까? 로이드가 말하기를요, 존스가 말하기를요, 죽음도 이겼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5,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와 율법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그러면 다윗이 이겼으면 다윗만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긴 것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일은 나의 승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죽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슬픔에 압도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이 평안해질 치료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가슴 한쪽에 근심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타고 가슴이 불안불안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들고, 특히 손주 생각, 자녀 생각, 군대 가 있는 자녀, 또 결혼 안 하는 자녀, 결혼한 자녀, 다 근심이죠. 또 여러분 질병, 가정, 배우자, 직장, 그리고 물질, 건강, 이런 근심들이 가득 안에 차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근심을 차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근심할 때에 눈과 인생과 인생의 시각 관점과, 그러니까 인생의 관점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나의 눈과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이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알아서 영적으로 평안으로 지금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평안이 뭐냐? 환경을 극복하는 평안, 사람을 극복하는 평안, 그 평안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심거리들은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할 때 주가 일하실 겁니다. 평안하셔야죠. 브리스 말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라고 강력한 권면을 한다. 근심을 해결하는 해답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으라. 그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의 죽음을, 여러분의 불행을 해결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걸 믿는 순간에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오는 순간에 폭풍과 몰아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가정을 가면 지옥 같은데 자기는 뭐예요? 희죽희죽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돼요. 왜요? 주께서 하신다는 걸 아니까. 아멘. 평안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